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으로 또 기도 제목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질문해 볼 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불신자들에게도 복을 줍니까? 그죠? 우리에게 주지. 그건 세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복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답이 우리에게 있게 되도록, 답이 있다는 것은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좀 산업 현장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나 좋은 쪽으로, 내가 지금 힘드니까 힘든 것이 좀 해결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내 입장에서 주로 듣는 거죠. 뭐 당연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나에게 허락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다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요즘 사용하는 기도 제목의 단어는 237과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산업인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면 광야 같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처절하게 이렇게 고통 속에 왜 나를 계속 두실까? 이런 상황일 수 있고요. 또 지금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응답을 놓치게 되면 완전히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말씀이 은혜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될 것은 광야, 고통, 응답이 없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까? 대부분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조금만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시대에 주어진, 지금 시간표에 주어진 기도 제목의 단어는 우리를 서밋으로,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어디까지요? 우리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게 믿어지면요. 다른 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세상이 막 대단해 보이고 막 이 세상의 방법과 시스템과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에.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여리고성 그 안에 정탐꾼이 갔을 때 어, 거기 기생 라합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듣죠? 전부 낙담하고 있구나. 여리고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담이 녹아 있다. 떨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 나만 볼 수 있는 그 축복의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정보를 언제 보게 되느냐? 믿음 회복될 때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막 거창하고 막 말씀을 막 몇 번씩 몇십 번씩 읽어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복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과 같은 복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산업 현장은 눈에 우리의 어떤 뭐 통장이나 뭐 여러분들 핸드폰에 돈의 가치로 찍히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요, 결과적인 겁니다. 똑같아요. 목회자나 평신도나 산업 현장에 있는 전문인들이나 또 문화예술 현장에 있는 전문인들이나 또 사명자들이나 전도자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처음 기도할 때 신자들이 자꾸만 기도 제목을 많이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거든요. 그것도 뭐 기도죠. 그런데 최고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왜냐하면 세상을 회복시키고 현장에 있는 광야에 두시고 고통 속에 두시고 응답이 없는 상황에 두신 이유는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 서밋이 되는 첫 출발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몸으로 경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 현상을 조금 경험하고 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고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의 하루가 있거든요. 이것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체험하고 있느냐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고 나면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막 구했던 기도 제목은 지금은 거의 하지 않게 됐어요. 나의 인생 전체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무엇 때문에 목회자로 부르시고 이렇게 많은 인생의 일들과 은혜들을 통과하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가?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는가? 이제는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거의 확정돼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기도 제목이 찾아진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이것은 제쳐두고 자꾸 내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성공하고 잘 되려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한 제목만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하는데 속 시원한 그런 상태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또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상태는 좋은데 늘 삶이 어려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왜 공부 안 하냐? 왜 좋은 대학 못 가냐? 결혼할 때도 왜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못 만나냐? 주로 이런 대화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싫어합니다. 교회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봤어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 싶어 하는데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자꾸 강요하니까 너 예배 잘 안 드려서 그렇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훈련 안 받아서 그렇다. 뭐 캠프 안 가서 그렇다.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아직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복음 얘기를 해줬거든요. 복음은 이런 거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거든요. 거의 다. 우리 누구야 강혜경 권사님 정도 되면 뭐 결혼과 상관이 없지만 거의 한 40대 육박하고 이러면요. 막 결혼에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 뭔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그런가?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요. 또 취업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또 잘리고 뭐 안 되고 막 실업 상태에 있고 막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오매불만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누가 나에게 따뜻하게 이성이 대해주면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또 정신 못 차리다 또 헤어지면 뭐 자살한다 어쩐다 막 그러고요. 참. 근데 또 오직 예수래요. 그러니까 제가 참 도와주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오직 예수는 제가 또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멘. 맞아. 근데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전이 안 되는 거 있죠. 왠지 아세요? 자꾸 기도 제목만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나의 소망이 끊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거든요. 믿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기대하던 인생의 내용,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거든요.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아마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산 뒤에 알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직접 그 인생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알게 되도록 완전히 절망 가운데 몰아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그때 비로소 세상에서 성공되고 잘되고 대단한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아닌, 그것도 나였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살던 것도 나였지만 숨 쉬고 있는 나, 절망 가운데 남는 거는 숨 쉬고 있는 나밖에 안 남거든요. 그것도 나구나. 그런데 그 숨 쉬고 있는 나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절망도 대충 하면 또 희망을 갖거든요. 완전히 절망이 됐을 때 저는 이게 10대 후반에 왔어요. 너무 일찍 와가지고 전 정말 여기 자국도 있지만은 막 이렇게 끊는 시도도 하고요. 뭐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절망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막 세상에 열심히 살잖아요. 그게 하나도 안 부럽고요. 도대체 나는 누굴까? 왜 살아야 될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인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정의로운 예수님이었어요.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그러지도 못한데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충격받는 거에서 조금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뭐 되는 게 없으니까. 목회자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뭐 보여주신 건 많은데 진행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온 지도 꽤 됐잖아요. 두 분 만난 지도 꽤 됐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 같은데
제가 어떻게 좀 거래처를 연결해 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기도 제목을 가질 때도 있고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서밋으로 세우시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인정하고 넘어갔던 대다수의 기도 제목들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경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혹시 예전에 그 해선자매라고 기억나요? 그 우리 그 사진 찍고 그 첼로 하는 그 오빠가 그 자매하고 결혼해 지금 미국 가 있는데 소방 분야 일하시고 그 전에 만났었나? 근데 그 장로님이 지금 암이 이렇게 걸리셔가지고 예, 사기 판정을 받고 그 이제 병원에 아마 어제 들어가셨을 텐데 제가 토요일 날 가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사기 암이라고 그러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다. 자수성가해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그래도 소방 분야에 어떤 기업체를 일으키고 이제 살만한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났는데 본인은 이제 암이 진단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졌겠어요. 막 주변에서 위로나 기도나 이게 전부 도움이 안 됩니다. 너무 연약해지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확신까지도 흔들리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숨 쉬고 있는 나를 만나신 겁니다. 그것도 납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연약한 그때 이제껏 알았던 말씀들을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그 축복이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이혼하는 문제, 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문제, 굉장히 절망 중에 절망의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드디어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숨만 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희망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사단도 신방와요. 그러니 봐라 뭐 된 거 있냐. 거기에 동의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뭐고 바라봐지지도 않죠. 근데 그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나를 아직 못 찾은 거예요.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조금 경험하려고 하다가 중단되고 경험하려고 하다가 어디를 자꾸 돌아가는 거죠? 세상의 배경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관으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도 필요 충분 조건이 세상의 복은 아닌데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큰 교회일수록 스트레스 더 받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복을 정말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저한테도 누가 막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그분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시더니 하나님 축복하셨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조금 있는 분들은 나는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더 쉬워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복음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기로 하셨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시 뒤바꾸시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와 한 몸이 되어서 출생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굴복하신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신학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셨다니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그렇게 안 믿었던 거예요. 그냥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지 감사합니다. 이 정도지. 돈 문제보다 건강 문제보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일에 대한 가치가 못 잡아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내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 소중한 인생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237 나라를 살려야 될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서밋으로 만드십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 광야의 기간. 고통 속에 두십니다. 작정하고 두세요. 그리고 지금 응답이 없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죠? 나를 만나라.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구하면 됩니다. 거창하게 안 구해도 돼요. 오래 막 대단하게 안 구해도 돼요.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게는 그 상태가 왔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이 축복이었던 겁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산업 현장에 이런 서밋을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면 기도 제목 막 안 만들어도 찾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사실상 기도 제목을 주시지 않고 이걸 준 겁니다. 다 끝났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 경험되고 있는가?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고 있는가?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연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시작이 뭐냐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나를 만났거든요. 숨만 쉬고 있는 나.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나를 내가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늘 막 뭐라 그럴까요? 열등감 느끼고 막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나로만 여겼던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희생을 치르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때부터 66권의 성경 말씀이 있는데 뭐가 보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성경을 알려줄 때 많은 내용이잖아요. 복음부터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의 내용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모든 부분들을. 그래서 말씀의 목적은 구원이라서 그렇습니다.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 속에서 말씀을 쭉 보고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전도가 나옵니다.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붙잡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 답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너무 편하고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속인으로 있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금방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악령 충만해 봤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없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하면서 상처받고 시험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최고의 기도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보다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이 최고로 믿어지는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하는 그 은혜 주십니다. 이러면 오늘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삼오늘이라고 하죠. 이 축복이 누려지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신앙생활 할 때 불신앙합니다. 나를 지금 서밋으로 만드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는데 우리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과 은혜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왜 그렇죠?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불신앙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온다니까요. 자꾸 안 되어지면. 이 맛을 못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도 생겨나지 않고요. 분명히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하시는 전도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데 이 맛을 못 보면 불신앙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회만 오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꾸로 보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세상이 자꾸 거대해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본이 뭘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우리 이상민 실장님을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지만 그것과 다른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감정과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되어진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서론으로 드린 답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를 서밋으로 지금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를 주관하시려고 지금 개입하신 거예요. 그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온 거예요. 이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완전히 사단에게 속게 되죠. 축복의 순간이 왔는데 서밋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안 도와줘도 혼자 서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 있어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기본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믿는 믿음. 다윗이 오늘 그 고백을 했죠. 시편 139편 오늘 1절부터 10절에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기본이 있는 사람은 혼자서 살아남게 됩니다. 환경 때문에, 교회 때문에, 가정 때문에, 나의 일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루터기로 남겨두셨고요. 또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각 현장에 흩어진 자로 준비해 두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보고 렘넌트라는 단어로 함께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바로 그루터기요, 새순이요, 흩어진 자입니다.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걱정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눈에 안 보이는 그루터기로 거기서 일어나는 새순으로 우리가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숨겨두셨어요. 그 현장을 회복시키시려고. 남은 자로, 남길 자로, 또 남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 믿음 안에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적 싸움하는 군사로 부르셨죠. 그 성경 구절들은 꼭 찾아서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경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농부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는 농부로 살리는 싸움을 해야지 우리는 세상에서도 죽이는 싸움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왜 그렇죠? 대부분의 신자들은 쓸데없이 많이 걱정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축복받아도 흔들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죠.
어떤 면에서 그냥 염려하지 않고 그냥 잘 모를 때는 기다리고만 있어도 되는데 자꾸 흔들립니다. 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틀린 시계보다 고장난 시계가 낫다.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맞는데 틀린 시계는 하루 종일 틀리게 가는 겁니다. 산업 현장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거대한 기업을 누리게 한다. 그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우리를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표 속에 일부러 하나님이 두셨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나를 보게 되도록. 그런데 그 진짜 나도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면 그렇구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우리의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이 정해놓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걱정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 있는 건 어떻게 하죠?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특히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산업 현장의 뭐 스펙이나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네트워크나 인맥이나 막 그 정보나 이런 거는 참고해야 됩니다. 상식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산업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이 어느 것이 이기는지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복음으로 건져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또 여러분들 분야의 인턴십으로 들어오는 그 후배들에게 뭘로 인턴십을 해줄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라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여기에 대한 인턴십을 해줘야죠. 세상 방법을 가르칠 거는 세상이 더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뭘 인턴십을 해줘야죠? 여러분들 산업 분야에서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비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성취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언약 백성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턴십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죽는 것까지 정해놨어요. 암 걸린 사람 보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죠. 실과 만나겠지만 모든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날짜가 내가 예측한 날짜하고 안 맞고 굉장히 짧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막 염려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잡혀 있어야 될 것인가? 어차피 힘든 거. 아예 말씀을 믿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자. 그렇지 않습니까? 바뀔 거예요. 현실은 바뀝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 불러가십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국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혹시 이 말씀을 외국에서 들으면 거기에서 부르신 겁니다. 기적인 거죠. 이게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중에서 같은 교회에 불렀다. 또 같은 사명의 현장에 우리를 불렀다.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60억 인구 중에 이렇게 만나게 됐다. 저하고 여러분이 만난 게 기적이에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틀린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산업 현장에서 나를 신경 쓰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분 좋게 감사하게 신경 쓰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분 나쁘게 신경 쓰게 하는 사람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기억에 안 남도록. 근데 자꾸 나를 자극해요. 그럼 영적으로 봐야죠. 그것이 꼭 어떤 결과로 확인이 안 되더라도 한 번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현장을.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크고 작게 하고 낮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에 있구나. 우리를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구나. 이걸 지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숨 넘어갈 때,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는 깨닫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늦잖아요. 지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크게 차 사고 난 뒤에 깨달으면 억울하죠. 큰 병에 걸렸을 때, 사고와 사건의 직면에서 정말 이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다면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중요한 순간이 왔는데도 불신앙을 붙잡고 걱정하고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한다면 사단이 신망한 겁니다. 만약에 정말 주님하고 매달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차에 받치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쌩쌩할 때 미리 감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기도하시고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 것 다 하고 내 육신적인 것을 다 하고 안 됐을 때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들을 섬기고 또 전도와 선교와 또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의 생을 걸 수 있다면 참 축복이죠. 내 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기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도할 때마다 적어놓고 생각하세요. 왜 해야지? 지금 이 일을 왜 해야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작게라도.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내가 지금 산업 현장에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 컨셉이라고 하잖아요.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테리어적으로 보면. 왜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방법이 나오겠죠. 결과물이 나오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스템이 나오겠죠. 범위도 나오고. 그러면 그때 상황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붙잡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하던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르던 병도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영적인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불신학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 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세상의 방법이 얼마나 시시한지 보여질 만큼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금도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산업 현장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